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잠깐 소개를 좀 해야 되겠네. 예배 시간에 갑자기 누가 나오나 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그 예비 며느리. 문혁군도 앞으로 나와봐. 인사는 하자. 예. 문혁이 1년 만에 왔나? 2년 만에 온 거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문혁이 또 섹시 내가 잠깐 소개를 해야지. 박일주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 프로필을 잠깐 소개할게. 서울예고 재학 중에 독일로 유학을 했고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최연소 16살에 입학이 돼서 학사, 석사로 졸업을 했고 뮌헨 국립예술대학교 실내악 과정 수료를 했고 지금은 독일 하겐시 극장 오케스트라 종신악장으로 재임 중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저도 그렇지만은 접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우리 문혁군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둘째 아들이고요. 독일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베를린 공대와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 중에 있고요. 광전자, 이 물리학 박사가 될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음악하러 또 공부하러 해외 나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문혁군하고 박일주 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뭐 아니 사회 그 거리두기가 또 이렇게 연장이 또 격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가시긴 어렵지만 두 사람 결혼 미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조명 좀 비춰줘요. 서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은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설교 안 하고 그냥 바이올린 소리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참 우리 박일주 자매가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아우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악기가 노래를 하고 몸으로 노래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 아내가 이젠 중년이 되면서 현악기를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첼로를 배우고 싶다네. 이참에 그냥 바이올린으로 갑시다 우리. 바이올린 좀 배우고 그렇게 뭔가 하나 좀 취미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박일주 자매가 이제 뭐 결혼식 끝나면 독일로 가겠지만 그래도 교회 소속은 둬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로 우리 신성교회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줍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독일에 가도 우리 영상 예배 꼭 드려야 돼 거기서. 네.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깜짝 뉴스 하나 오늘 청첩장 하나 받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회 안에 커플들 있잖아요. 그렇죠, 김은동 집사님? 예,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한 이런 분들 참 행복하게 사는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이런 커플이 생겼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서 얘들 아주 오늘 니들 진짜 너무 복되다. 그리고 제가 아주 축하해주고 먼저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먼저 얘기를 들었지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얘들 아주 너무 기뻐서 오늘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9월 4일 날 결혼하는데요. 토요일 9월 4일 토요일 낮 12시에 장소가 어딘가요? 인천에서 합니다. 인천 중구에서 하네요. 그랜드 호텔 웨딩의 전당 1층 본관 컨벤션 홀 이상. 궁금하시죠 누군지? 주인공은 홍순진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둘째 아들 하영이와 계성덕 집사님, 최정혜 집사님의 장녀 은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죠? 하영이는 지금 유치부 교사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은하가 유년부 초등부 교사로 지금 아래에서 봉사하고 있고 애들이 얼마나 예쁘게 봉사 잘하는지 몰라. 아주 믿음도 좋고 2부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2부 예배 꼭 참석하죠. 근데 얘들이 오늘 청첩장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꼭 제 아들 딸 결혼시키는 것 같이 너무 행복하네요.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해도 배우자를 데리고 오고 데려올 자신 없으면 이 안에서 결혼하고 그래서 그냥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박수 한번 축하해 줍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까 광고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분위기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새벽 예배는 5시 1부, 6시 2부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으로 5시 30분에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휴가라 부목사님들이 이제 새벽에 설교하겠지만은 대신 교회 문은 열어놓을 테니까 새벽기도 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세요. 오셔서 그냥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함께 통성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제가 불기둥 기도회 여기서 설교는 하지만은 영상으로 나갑니다. 영상으로 나가지만 늘 기도하는 분들은 그냥 오세요. 오셔서 그냥 자리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일날도 문은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안 오시는 것도 괜찮지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일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그렇게 영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연장이 되면 그때 또 추가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보면은 제가 다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집에서 드리면 아무래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마음도 조금 이게 좀 풀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조금 영적인 긴장감 가지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예배 전 준비 찬양 할 때부터 참여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우리 주보 뒤에 보면 다 있죠. 그 헌금 명단 밑에 보면 교회 온라인 주소 계좌번호 있으니까 그리다 헌금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이번 주는 거리두기 4단계를 썼는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답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라도 제대로 된 예배, 최상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꼭.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 날짜 정해놓고 요일 정해놓고 본인이 내가 교회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야겠다, 뭐 출근 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나 이렇게 오셔서 잠깐 교회에 오셔서 본당은 안 열어놓지만 2층까지는 다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 와서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청소도 해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칠레 지금 선교하시는 나영석 선교사님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3부 예배 잠깐 오셨는데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칠레 남미에 가셔서 이렇게 선교하시는데 또 참 선교사님들이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인지요. 아버지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오늘 드리고 또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를 바라보는 저희의 신앙 변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 더 믿음이 돈독해지는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박일주 자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하고, 특별히 이 문혁 또 박일주 예비 부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멀리서 와서 결혼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과 앞길을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2세 자녀들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영석 선교사님 우리 예배 참석했습니다. 피차에 함께 영적 교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 선교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기름진 사역, 승리로운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피차에 은혜 받고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 아주 병이 생겼어요. 병이. 이게 뭔 병이 생겼냐 하면은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뭔지 모르게 가슴에 꽉 막힌 것 같은. 이번에 또 지난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 또 그러네. 이 병이 도져가지고
코로나 빨리 물리쳐야 그냥 제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실 텐데, 여러분 특별히 뭐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은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좀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새 힘을 얻읍시다. 새 힘 얻고, 또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장에서보다 더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메라 좀 당겨요. 더 상반신만 나오게. 우리 교회 표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지금은 이가라. 여러분, 사탄이 귀신들을, 졸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얘들아,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한 귀신이 손들더니, 대왕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왕 사탄이, 야, 그거 먹히겠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그렇게 얘기들 하고 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 말도 안 통한다. 다른 생각, 좋은 생각에는 귀신 얘기해봐라 했더니 두 번째 귀신이, 대왕님, 천국이 없다고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야, 그것도 안 통한다. 사람들이 천국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사고, 그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천국이 없다는 말이 먹히겠냐? 아니다, 그거. 세 번째 귀신이, 대왕님,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야, 웃기지 말아라. 그것도 안 돼.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 때문에 사람들이 가책받는 일을 영안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그 말이 통하겠냐? 그것도 안 돼. 뭐 좋은 묘수가 없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귀신이 손들더니, 대왕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해. 나중에 해. 미뤄.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겠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미루기 시작했고, 나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물질의 금인 황금, 음식의 금인 소금, 시간의 금인 지금.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 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왕이 세 가지 질문의 궁금증을 가지고 현자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누구도 대답을 못 해주죠. 그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언제, 누구, 무엇, 여기에 대해서 왕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데 산속에 있는 한 은자가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도 내 시간이 아니고요,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 닿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지나오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산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고발당했어요. 고발 누구한테요?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고발이 됐고, 벨릭스가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앞서서 바울 사도가 모두 진술을 했어요. 쭉 진술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벨릭스 총독, 자기의 힘으로 자기 손아귀에 이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가가 어떻게 합니까? 24장, 사도행전 24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아내가 유대 여자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재판을 중단하고 일단 연기했어요. 연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24절 보시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입니다. 근데 유대인이에요.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혼자 갈 자신이 없었는지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같이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듣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결단을 안 해요. 결단을 안 해. 먼저 2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세 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의, 절제, 심판.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게 간단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의 측면, 사랑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 지금 벨릭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와 절제와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런 시간이에요. 권력가, 재력가 이런 사람에게 지금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강론하니까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뭐 하라고요? 지금은 내가 좀 보류하겠다, 연기하겠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세 가지, 의, 절제, 심판, 요걸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의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교회 올 때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입고 오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옷이 깨끗한 게 아니라, 몸이 깨끗한 게 아니라 그 영과 생각과 마음이, 이게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깨끗해야 되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만약에 강단에서 있는 신윤진 목사만큼 깨끗해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능하겠죠? 뭐 이 정도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퍼펙트한, 완벽한, 완전 무결한 그 모습만큼 너희들도 깨끗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 되어야, 그 정도 실력 되어야 하나님께서 합격 도장 꽝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온 인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한 명도 없대요. 단 한 명도 없대요. 단 한 명도.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범접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그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잣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단 한 명도 없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실로서는, 착해지는 것 가지고는, 선행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그 육체가 없대요.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이오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말씀으로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값으로, 그 말이에요. 몸값. 제 몸값이 얼마입니까? 사람 몸값은 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대가 없이, 그분의 전적인 대가로 내가 의롭다함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한자에 보면 오를 의자가 있는데 이 참 기가 막힌 한자예요. 이게 저는 한자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오를 의자는 양양자와 나아자가 뭉쳐진 한자예요. 근데 양양자가 위에 있고 나아자가 밑에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죠. 나아자가 위로 올라가고 양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고 그 밑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럴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마치 비가 오는 길에 내가 우산을 쓰고 가면 비를 안 맞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내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계실 때만 나는 안전하고 나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합격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로마서 8장 3장 28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로 천만의 말씀이요,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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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발짝 나가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당신의 유일한 공로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에 대한 설교란 거예요. 의.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절제력이 떨어집니까? 정말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집단 면역 막 다가오고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20, 30대 애들이 45%가 확 나왔잖아요. 45%가 넘어졌어요, 확진자가. 얘들이 그냥 이제 뭐 살았다 됐다 해가지고 막 확 나갔던 모양. 술집도 가고 PC방도 가고 노래방 가고 막 그러면서 막 대규모 확진자들이 막 나오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조금만 좀 참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만 좀 절제했으면.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지금 로마에서 파송되어 있는 유대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권력자란 말이에요.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지금 드루실레라고 하는 유대 여자를 지금 총독이, 벨릭스가 몇 번째 자기 와이프로 삼는 거냐면 세 번째. 이 드루실레라고 하는 여자는 또 자기 남편을 버리고 총독의 마누라가 되겠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것들이 뭔 절제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벨릭스 총독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정말 절제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심장을 찌르는, 전국을 찌르는 직언을 해대니까 이게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심판에 대한 얘기 있어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이 여러분 뭐 천리 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가까이 계신 거, 지척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이, 내 인생의 죽음의 시간이 몇백 년 후에 있는 게 아니고 몇천 년 후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이 그냥 영혼이 죽고 끝나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단독자로, 1대1로. 이거 무서운 거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난 안 믿어도 돼요. 왜요? 내 아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인데요. 난 아내 치맛자락만 잡아도 돼요.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단독자예요. 단독자. 내가 설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설. 벌써 20년 됐네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그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여객기에 충돌 공격을 받았잖아요. 알카에다 그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서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110층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건물의 빌딩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여러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는 퍼센트를 한 100%에 100% 다 죽어요. 그런데도 뛰어내려요. 왜요? 지금 그 건물 안에 비행기가 충돌해서 생긴 화염으로 인한 그 불이 너무 뜨거워,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움, 불구덩이에 견딜 수 없으니까 여기서 죽나 떨어져 죽나 똑같은 죽음이지만 여기서 도저히 본능적으로 뛰어내려요. 본능적으로. CNN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숫자를 포착된 사람만 파악을 해봤더니 237명이 뛰어내렸대요. 와, 엄청나잖아요.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재앙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옥을 표현하시기를 사람의 소금치듯 하리라. 소금치듯. 후라이팬에 불 달궈 놓고 그 가열된 후라이팬 위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팍팍 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복음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어요. 절대로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바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벨릭스가 절제, 심판, 이 복음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나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한번 다시 보세요.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아내한테 뭐라고 해요? 미안하니까, 괜히 미안하니까 다 뭐라고 그랬죠? 자기야,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잘 살게 되면 내가 호강시켜 줄게. 그래서 속아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자기야, 이제 다음에 시간 많으면, 돈 생기면 그때 내가 해외여행 시켜줄게. 참말로. 저도 아내한테
여보, 내 돈 생기면 뭐 사줄게. 한 게 아직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의 전매 특허야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벨릭스는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그랬는데 벨릭스에게 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이 틈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틈이 없다는 거, 바쁘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유가 되는데도 사람들 전도할 때 보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데요? 왜 전도, 왜 교회 안 나온다래요? 바빠서 그러대. 바빠서. 바쁘면서 지 할 건 다 해죠. 놀러 갈 거 다 가고. 진짜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바른 승부수를 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 때를 위하여. 라틴어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까르페와 디엠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까르페는 잡다, 디엠은 날. 그러니까 나를 잡다는 거예요. 오늘을 잡다. 오늘 이건 지나가죠. 또 지나가지만 지나간 뒤에는 내 거 아니에요. 어제 잘못한 거에서는 수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만 수정 가능하고, 오늘만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가능하고, 오늘만 행복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 어제는 아니에요. 내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에 딱 직면했을 때 아는 것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은 꼭 죽는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못 가요. 배우자도 못 가요. 자녀들도 못 가요. 혼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구나. 아유, 부끄러우니까 난 속옷이라도 챙겨 입고 가야지. 허용한대요. 금 쪼가리라도 하나 어디다 쏙 내가 그냥 밀수입하듯이 막 어디다 몸속에 숨기고 가야지. 이것도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스캔에 다 걸려. 검색대에 다 걸려. 인천공항에 있는 검색대는 비교도 안 되는 검색대에 다 걸려서 완전히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요. 한 번은 꼭 죽는구나.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언제, 두 번째는 어디서, 세 번째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진짜예요. 저는 뭐 젊다고 치고 우리 원로 장로님, 서동훈 장로님 혹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지마 어려우실 거려. 내가 언제 떠날지, 어디서 떠날지, 어떻게 떠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모르면서 지 맘대로 자기가 목숨을 끊어요? 자살해요? 안 돼요. 너무나 무서운 월권이에요. 월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함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도 모르면서, 그것은 그분의 소관이니 끝까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나고 나면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 어려운 건 하나인데 그것 가지고 전체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 버립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믿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죽기 전까지 믿지 못하는 것 세 가지 같이 보시죠. 1번 시작. 나도 죽을까? 남의 장례식장은 가면서 이건 생각 안 해. 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진짜 죽을까? 진짜 죽을까? 설마. 아예 설마.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죽는 순간 다급해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에모리에서 이제 거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채플린이라고 에모리 대학 병원에 이제 그 중환자들을 이제 그 사람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영적으로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역을 1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간증을 이제 들려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렇게 밝고 발랄하더래요. 근데 밤에 연락이 왔대요. 호흡이 안 좋아지고 죽음이 임박해진 거죠, 진짜. 그 밤에 연락을 받고 갔는데 눈물을 흘리고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건강할 때는, 살만할 때는, 돈이 있을 때는, 아직 멀쩡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다급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있다니. 그때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너무 다급해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절대로 지옥 백성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벨릭스라는 총독은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여유가 있음에도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만에 벨릭스는 임기 마치고 떠났어요. 베스도가 대신해서 왔어요. 결국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 황금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날려버렸어요. 손만 뻗으면 영접할 수 있는, 손만 뻗으면 살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중에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한테 복음을 들은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한테 복음을 듣는 벨릭스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불러서 듣겠다. 웃기는 소리하고 그러면서 다 놓쳤어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킨 계명인데요,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보실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만나고 근심하며 갔대요. 근심하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근심의 발걸음이 아니라 기쁨의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발걸음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보 청년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한 바보가 벨릭스 아닙니까? 오늘 총독. 2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떠나기 직전까지, 2년이 되기 전까지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는데 왜요? 1번 복음을 들으려고, 2번 뭡니까? 돈을 받을까 하여. 진짜 이 미친놈 아닙니까? 아유, 정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벨릭스 미친놈이구나.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구조 밧줄 지금 딱 내려져 있는데 지금 돈이 문제예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 사정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돈을 받을까 하여.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풍자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쫓겨서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에 우물에 넝쿨이 있어서 그 넝쿨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물 밑바닥에는 독사가 그 사람이 떨어지기를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서는 맹수가 와서 포유하고 입을 벌리고 있고, 밑에서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이 넝쿨 윗부분에는 생쥐 두 마리가 또 넝쿨 이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기가 막혀요. 사면초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뭐합니까? 그 밧줄, 넝쿨의 줄기에 묻어있는 벌꿀을 입으로 핥아먹는 거예요. 위에 맹수가 있다는 것, 밑에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 자기가 매달려 있는 밧줄, 이 넝쿨 줄기가 지금 점점 약해지고 끊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밧줄에 묻어있는 단꿀을 핥고 있어. 참, 여러분,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 모습이 오늘 벨릭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지금 죽음이 지척으로 다가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단물에만 속아가고 있는 인생, 단물만 빨아먹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금방 뚝 끊어지면 끝날 인생인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만 나에게 허용된 시간입니다. 미래는 내 시간 아닌, 내일 내 시간 아니에요. 지금만 내 시간이에요. 지금만 선택할 수 있고, 지금만 결정할 수 있고, 지금만 붙잡을 수 있고, 지금이에요. 지금. 벨릭스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불러 말하겠다. 그리고는 영원히 놓친 불행한 인생.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은 그렇게 시원찮게 듣고, 그렇게 우습게 듣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나의 영원한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영접하시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불안해서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해서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 행복해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남은 인생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상받고 더 큰 상급 받는 하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박수하면서 같이 하죠.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언약의 맺히는 손을 주의 길에 비어 놀아주님 부름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언약을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위하여 돌아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에스게레 항상처럼 마음껏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할렐루야.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는 뿐 외롭지 말씀이 선 할렐루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제 마음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 벨릭스는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생기면 너를 다시 불러서 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에게 다시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근원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평생 사탄에게 내 마음 내 인생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한 인생의 여정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